오늘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국의 역사학자고 철학자였죠.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그의 유명한 저서였던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도전과 응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토인비는 역사를 수많은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논리 가운데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외부나 내부의 수많은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인류와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문명 그리고 인류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 아놀드 토인비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외부의 도전을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만만치 않은 강력한 도전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당당히 구현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 도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도행전 6장을 오늘부터 이제 묵상하게 되죠.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생겨났던 첫 번째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외부적인 도전, 즉 핍박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했던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비교적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도 역시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 공동체에 지금 뭐가 일어났다고 누가가 기록했죠? 뭐가 일어났습니까? 원망이요.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원망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는 분명히 성숙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탁하신 증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주께서 부탁하셨던 바로 그 핵심적인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증인 공동체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를 파트너와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기도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순종으로도 이루어 가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미성숙하다는 게 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내가 뭐가 결핍이 돼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는 거, 이게 미성숙한 사람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나를 키우시는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참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볼 수 있었고 그것들에 반응하며 적절히 반응하며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줄 아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를 잘 관찰해 보면 그 문제가 그들이 무엇을 형편없이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들이 뭔가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 잘하고 있었던 일과 연관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형편없이 못했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뭐를 형편없이 못했기 때문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본문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절을 보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제자가 많아진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소개되고 묘사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원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망이 생긴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망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자들이 더 많아졌을 때 이 원망이라는 문제가 발생했군요. 제자들이 없을 때 원망이 생긴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실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충실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으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은 주님이 부탁하신 부활의 증인으로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원망이라는 것이 발생했다. 누가 지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컴플레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둘러싸고 지금 발생했습니까? 어떤 이슈를 가지고요? 구제요. 구제라는 이슈를 둘러싸고 이 일이 발생했어요. 그들이 매일같이 행했던 구제 사역 때문에 이 원망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라고 부탁하신 것,
이 정신은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안 하다가 원망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걸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원망이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고 주님이 부탁하신 그 사역을 나름대로 잘 감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잘했던 일과 연관해서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문제라는 건 꼭 테러블하게 뭘 잘못했기 때문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군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뭘 테러블하게 잘 못했기 때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잠시 오늘 묵상에서 좀 멈추어 서서요. 이건 이제 과로 같은 건데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왜 그들의 이 문제와 컴플레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독특성, 그 유니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1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개의 부류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해 놓았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 또 한 부류는요,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래 팔레스틴 땅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모국어로 아람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고 해서 헬라말을, 그릭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죠? 당시 이미 세계가 300년이 넘는 세계 동안 알렉산더의 통치 이후에 헬라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지중해 연안을 헬라 세계 문화로 통치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대로 그는 이 일에 있어서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0년 동안 이 팔레스틴 땅도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고요.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에도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 장모님이 일제 치하 때 학교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일본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35년 동안의 일본 통치를 겪었는데도 일본 말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300년을 헬라의 문명 속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람어, 히브리어가 그들의 모국어이긴 했겠지만 헬라 말도 곧잘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얘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신약 성경이요. 요한복음과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록한 문서가 다 헬라 말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0년 전에 독일의 좀 리버럴한 신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 같은 어부가 베드로 전후서와 같은 그런 유려한 헬라어를 쓸 수 없다. 고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저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 세계가요 이미 헬라화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아주 유려한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신약 성경 안에서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또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지중해 중심으로 흩어져 살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곳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살면서 발생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을 겁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사람들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somehow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한쪽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한쪽은 헬라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교회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99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LA 아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드라마를 봤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아이들은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부모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한국에 있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여러분, 이제 미국에 오래 사신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영어와 한국말을 다 하는 부모와 영어와 한국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편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부모는 자신들이 편한 모국어로 이야기하고 지금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이슈는 조국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보다는 이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두 부류,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누가 더 주류고 더 많았을까요? 누가 더 많았을까요? 이건 뭐 문맥으로 볼 때나 또 지금 정황으로 볼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겠죠? 여러분 1세와 2세들이 같이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뭐 교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대다수 보면 1세들이 더 많잖아요. 이민교회 보면.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이 팔레스틴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나 숫자 면에서 헬라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 상황에서 소외가 된 거죠?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사역에서 소외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류가 누구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일 행해졌던 구제에 의존하던 헬라파 과부들. 요즘 같은 시대는 이 팬데믹 1년 반을 지나가면서 저는 이 미국 사회의 이 소셜 웰페어 이게 얼마나 잘 되어 있는 것인가. 물론 뭐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할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 팬데믹 가운데 도대체 미국 정부가 베풀어준 이런 그 복지 시스템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지금요, 이 고대 사회는 공권력이나 치안, 복지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운더리가 없고 그림자가, 그늘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살아가야 했던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 사역에서 빠지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 불평이 커졌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 그들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지금요 사도들이 이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을 했냐면 그들은 한마디로 업무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무슨 분담이요? 업무 분담. 업무를 분담하자.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오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것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제가 매일같이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은 어쩌다 한번 이벤트성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요. 데일리 미니스트리였어요. 에브리데이 그들이 하는 사역이었다고요. 근데 이 일도 누가 감당하고 있었죠? 지금 이 시점까지요? 사도들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를 위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누구의 발 아래 두었죠? 사도들의 발 아래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마저도 관장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겠지만 사람이 점점 불어나게 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사도들 12명이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사도들이 좀 더 잘하는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사도들의 리더십 면에 있어서 실수라면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실을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발빠르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 사역을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나누겠다고 시도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여기서요, 사람들이 좀 잘못 읽고 있는 부분 하나를 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지금 이걸 접대라고 해놨잖아요. 이 번역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접대라고 개역개정에 번역된 표현은 누가의 표현을 직역하면 테이블 서비스 정도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제 사역이라는 말이죠. 지금 사도들의 말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이 본문을 읽고 나서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은 더 중요한 것이고 이 테이블 서비스는 덜 중요한 것이니까 덜 중요한 건 성도들에게 맡기고 더 중요한 건 사도들 자신이 감당하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더라고요. 그건요, 저는 누가가 의도한 읽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구제 사역이 말씀이나 기도의 사역보다 열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는요, 그래서요, 지금 이 테이블 미니스트리, 테이블 사역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역이란 말을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사용했고요. 말씀의 사역 그랬을 때 그 말씀의 사역도 말씀의 디아코니아, 똑같이 사역 혹은 섬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머릿속에 말씀의 사역이 더 우월하고
섬김의 사역이 열등하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는 둘 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수행하고 태클해야 할 사역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문제가 왜 발생했죠? 사도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막 3,000명이 됐고 며칠 지나니까 5,000명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제자들 숫자가 더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숫자로 말하기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리 컨서버티브하게 넘버를 잡아도요, 10,000명은 한참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니까요. 직전까지. 그러니까 그 뒤에 숫자가 더 늘어났다. 여자들, 아이들 계산하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관장하고 있었다고요? 사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일이 손길이 안 가는 것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다 할 수 없구나. 그런 상황은 이미 넘어섰구나. 그러니까 이 사역을 성도들에게 나누어져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은 더 중요한 거고 섬김의 사역, 테이블 사역은 열등한 거다라는 생각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근본 개념하고 맞지 않습니다. 다 귀한 사역이에요. 왜 다 귀한 사역입니까? 구제 사역도 말씀 사역도 모두가 다 동일한 한가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잘 세우고 그들을 섬기려는 동일한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제가 볼 땐 적어도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구제 사역도 말씀의 사역도 기도의 사역도 다 같이 소중한 것이죠. 오히려 말씀과 기도의 사역은 사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니 그들이 그것을 담당하고 성도들에게는 구제 사역을 맡겨서 교회의 사역들을 규모 있게 운영해 가자.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들의 해결책 제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이게 눈에 탁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이 해결책을 제시해서 이 일을 관장할 사람들을 세워도 되잖아요. 그래도 그게 큰 문제가 됐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들이 그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뭘 제시하죠? 사도들은요, 원리와 원칙을 제시했어요. 그 원리가 뭐였죠?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이 구제사역, 테이블 미니스트리를 잘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하는데 여러분 구제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만 먹었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요 참 어렵고 어떨 때에 따라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원리를 공동체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제시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회중들이 직접 세우라고 제시한 겁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이 회중에게 선택권을 위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요? 사도들이 이 선택권을 회중들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것이 뭐를 뜻하는 걸까요? 사도들이요, 회중을 형제요, 사역의 동역자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형제들을, 회중들을 그들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요, 사역의 동역자로 인정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이 중요한 사역에 형제들을 파트너와 동역자로 인정하고 초대한 겁니다.
자기들이 선택해도 되는데 그 선택의 권리를 동료 형제들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이건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 그들을 형제여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도들의 이런 위임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놀랍게 반응합니다. 그 놀랍게 반응한 내용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놀라운 반응인가? 여러분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람 7을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해서 세웠다. 뭐가 놀랍죠? 제가 지금 사도들이 형제들을 신뢰하고 위임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반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5절, 6절 읽자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뭘 놀랍게 반응한 거죠? 이게 뭐가 놀라워요? 거기 등장하는 이름이 이거잖아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메나라는 이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니골라. 이게 왜 놀라울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다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제가 아까 이 교회 구성원들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자신들이 뽑아도 되는데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원칙을 제시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원칙에 따라서 7명의 사람들을 선발하고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은요, 다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이민교회에 보면 1세와 2세가 같이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2세들을 만나면 2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쓴 뿌리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1세 부모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1세 교회에서 그들이 받았던 서름, 차별, 원망 이런 것들이 2세 목회자들 마음속에 정말 강하게 남아있어요. 사실은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1세의 잘못이고 책임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세 가운데 미성숙하고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민교회 20년 넘게 있어 봤잖아요. 분명히 1세들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2세 자녀들의 마음속에 서름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냐면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요. 2세들은 분명히 원망이 있다니까요. 그 원망이 때로는 2세의 미성숙함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1세들의 부족한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모습 아닐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1세와 2세 이민교회의 세팅에 이거를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1세와 2세가 있습니다. 그럼 항상 그 속에서 약자는 사실 2세들이죠. 숫자 면에서나 영향력 면에서 볼 때 이민교회에서 항상 2세들이 약자인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더러 간혹가다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1세와 2세 교회에서 그럼 사람 세워봅시다 해가지고 교회가 세웠는데 지금 사람 세웠더니 이름이 뭐냐면 매튜, 존, 조나단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사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해도 되는 권한을 형제들을 믿고 위임해 줬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다수가 누구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서 누구를 세워줬다고요?
다 헬라파 사람들로 다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형제들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들의 놀라운 제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놀랍게 반응했다고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맥이 뭔지를 알고 이 정황이 뭔지를 알면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에요. 초대 교회에 벌써 문제에 도전에 직면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반응했어요. 도전 앞에 파격적인 모습으로 응전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헬라파 사람들로 세운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는 바보고 천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이것을 헬라파로 세우는 것이 뭐를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교회 삶 속에서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형제들의 사역의 핵심 리더로 7명이나 세웠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의 생리를 조금 아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은요, 제가 볼 때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민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제가 보기에 이건 좀처럼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거를 했어요. 컨그리게이션을 신뢰해 줬고요. 컨그리게이션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신뢰를 또 다른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라고 말할 수 있는 형제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 리더십 앞에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사도들의 신뢰를, 그래서 그들의 권한을 다 위임해 줬을 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도 소수였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권한을 기꺼이 위임해 주었던 겁니다. 물론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도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막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그럴 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뒤에 등장하는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증명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사심 없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웠고, 과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어떤 것인지 스데반과 빌립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들 안에 존재했던 신뢰 관계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사도들의 겸손한 리더십, 그 겸손한 리더십에 더 연약한 형제들을 섬김의 모습으로 배려해주고 자신들의 권한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예루살렘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인들의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들도 분명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틀림없군요. 그런데 그들은 이 원망이라는 도전의 상황 앞에 매우 창의적으로 매우 성숙하게 응전했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공히 성숙하게 반응한 것이죠. 그들의 응전은 그야말 그대로 정말 멋들어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어주는 결정을 자신들의 권한을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거죠. 이렇게 나름대로의 도전에 성숙하게 반응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그 후에 이 도전과 응전 앞에 응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가슴 시리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제자 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다른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근데 조금 많아진 게 아니고 어떻게 많아졌대요? 힘이 많아졌다. 이런 교회의 모습 속에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도 감명받았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잘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도 감명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이야기가 제일 놀라워요. 누구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들일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일반 세큘러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드코어, 다이하드 유대인들, 유대교에 정말 복종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회심시키는 일은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이 성숙한 모습 앞에 일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것 뿐만 아니라 하드코어 유대인이었던 좀처럼 회심하기 어려운 제사장들마저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일이 언제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나름대로의 도전에 직면해서 그 도전을 어떻게 그들이 응전했는지 그 모습들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본문을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도전 앞에 응전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안수 집사를 최초로 세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수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가 나름대로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으로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일단 다 제쳐놓고요. 무엇보다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우리 공동체를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많은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이유를 다 불문해 놓고 성도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성숙하지 못했던 이 목사의 책임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앞에서 정직하게 본문의 관점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본문을 잘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나름대로 이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보여주는 대로 이 땅에 처음 예수 공동체가 존재했던 이 공동체의 원리, 이 속에서 사도들이 보여줬던 모범, 예루살렘 공동체가 보여줬던 이 모범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하고 따라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만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좀 하고 그랬어도 괜찮아요. 네. 이건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같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형제를 믿고 신뢰해주고 그 믿고 신뢰해준 것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해주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로 그 모습. 그래서 정말 우리 첫 번째 이 땅에 존재했던 기독교회의
사도들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잘 묵상하고 이 좋은 모범을, 이 모범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흡족하게 여기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누가 내 자녀를, 누구에게 이 자녀들을 맡길 수 있을까? 멜펑셔닝 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멜펑셔닝 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실까요? 저는 이 아름다운 진정한 의미의 영적 부흥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거를 핸들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좋은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비유컨대 중간고사 잘 못 봤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이 그리 훌륭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고사 잘 못 봤다고 기말고사까지 망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왜 중간고사 잘 못 봤는지 겸허하게 뼈를 깎고 반성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목사 너만 잘 반성해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뭘 잘못했고 뭘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함께 반성할 때 우리가 함께 기말고사를 더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요? 중간고사 잘못 봤다고 기말고사까지 망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정말 기말고사는 멋들어지게 컴백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이 이야기하는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최초 선배들이 보여줬던 발자취의 모범을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겸손하게 잘 세워갑시다. 겸손하게. 여러분 여기서 겸손하게 할 때는 겸손하게는 누구를 향한 겸손함이어야 될까요? 나. 그래, 아무개 집사 당신 겸손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원리 앞에 함께 겸손해지는. 이전에 어떻게 했다. 이거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요. 말씀의 원리가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그 말씀의 원리를 딱 장착하고 그 말씀의 원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그 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시 잘 세워갈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흥왕하여지는 역사를 보고 싶어요. 다른 교회의 이야기로도 마땅히 듣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현장 속에서도 마땅히 이 일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트포드와 땅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바로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체득된 원리로 녹아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가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명령하신 증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서로를 신뢰하며 잘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겁니다. 도전이 없지 않겠죠? 또 다른 도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도전 앞에 멋진 모습으로 응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도전 앞에 정말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멋들어진 모습으로 응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은 정말 엑셀런트한 성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NGPC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증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잘 세워져가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